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여기 19절부터 20절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라는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아니요, 싫은데요, 그런 게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답은 뭡니까? Yes, sir입니다. Yes, sir. 예, 이거죠. sorry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의 대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다루고 계십니다. 만물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만물이 지녀야 할 태도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창조물도 감히 자기를 지으신 분께 항명하거나 불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며 즉각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홍해가 즉각적으로 예 하고 갈라져 버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리코 성은 즉각 무너졌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바람에게 명령을 하시니 바람이 즉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다 떨어뜨렸죠. 바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죠. 불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물어! 바로 물어버린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하시니 해와 달이 멈춰버렸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고래에게 이제 그만 요나를 토해내라 명령을 하니 즉각 고래가 요나를 토해냈다 그죠. 요나서 2장 10절. 까마귀에게 저 선지자 엘리야를 가서 먹을 거 주라. 까마귀가 즉시 달려가서 먹을 거를 주었죠. 열왕기상 17장. 자, 무엇보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거친 풍랑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즉각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무리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수군거렸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이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막 그냥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자연과 동물들이 예 주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것이 시편 148편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한다 이거예요. 주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세계 그런 창조물들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독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말 안 듣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제일 말 안 들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대다수 인간들은 싫어요. 대답하는 거죠. 아니요. 아, 근데요. 있잖아요. 인간이 제일 잘 쓰는 말이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안 할래요.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네?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이. 이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며 끝끝내 성경대로 행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했는데도 그래도요. 난 안 되겠어요.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이러한 성도들은 주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는 오직 예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의견을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하면 어떻겠니? 너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지 마.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가 할 답변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멘. 하나님 앞에서 I'm sorry 이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I'm sorry, no 이런 말을 잘하냐? 육신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한 거죠. 하도 아니요라고 딴지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예 그거밖에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과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얼마나 잘 순종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싫다고 나 좀 놔두세요 이런 적 있었나요? 33년 반 동안의 그분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맞춰서 사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주님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는 오직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예라는 대답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께 예 하며 명령을 이행하듯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예,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온갖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서 말씀과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위 안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답을 하는 성도의 삶은 가장 복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린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왜 주님께는 예라고만 대답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좀 아니요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yes sir, 아멘 이것만 있는 것이.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불변하는 이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이견이나 지적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알량한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함으로써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합당한 말은 아멘인 것이요. 아멘. 에이멘 이거죠.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뜻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추임새죠.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호응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열망이죠. 그리스도인이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거나 교제 중에 성경적인 진리나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모두 그 말씀에 예, 참으로 그러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을 해야 마땅해요. 진리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스갯거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는 대답은 곧 성경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표현인 거예요. 성경적 믿음에만 합당하게 아멘이에요. 그러나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이 거짓 교회들이 온갖 설교 아닌 설교, 거짓 이적,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갖고요, 교인들에게 아멘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와 비성경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본주의 등을 접하면 무지한 교인들은 화합을 맞춰서 아멘이라고 소리 지르며 마치 믿음 있는 것으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아멘 이거예요. 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목사들과 설교자들, 부흥사들은 그렇게 아멘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면 마치 자신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도요, 그저 기독교인이 나와서 그냥 무슨 말을 내뱉기만 하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믿지 않는 자들도 아멘이라고 기계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광경을 TV나 또 이 세상 각종 모임에서 많이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볼 때 아름답고 은혜로워 보이던가요? 주님이 그 아멘을 듣고 막 오 좋다고 해가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멘이란 단어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단어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주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멘이라 얘기하는 건 그 위선이에요. 주님께서 초림 때 소경들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당시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소경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이죠. 이 소경들이 뭐 대단히 잘 배운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인만 하면 만사오케이 다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식으로는 아멘이라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믿냐? 아멘! 또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을 때요. 그의 누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쉬움을 은근히 표했죠. 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죠.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이렇게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물었어도 예,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모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몸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멘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믿음의 대답일까요? 부활과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 아멘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성경으로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의 약속들을 믿지 않고 명령들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에요. 특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나온 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고 이루어 준다. 근데 정작 성도 자신이 그 약속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겠다. 아유, 말씀은 그런데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예, 아멘이 아니라 근데요. 김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해야 되죠? 아멘, 그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왜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거죠. 자, 순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오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했죠. 하나님이 깜빡하고 못 들었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르라 이거예요. 부르면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이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예라고 옳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왜 주님께 예라고만 대답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간절한 또 절실한 여인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다고요. 너는 개다 이거예요. 개다. 오늘날 만약 이 얘기했으면요, 아마 인권위의 진정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다고요. 너는 개다 이거예요. 개다. 여러분, 그런 모욕적인 언행을 참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순히 인정합니다. 예, 저 개입니다 주님. 너 개야. 아멘, 저 개입니다 주님. 근데 개들도 자녀들의 빵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심했다, 너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바로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마땅한 것이. 자,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 데 반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그녀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신념, 성향, 연륜,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속된 말로 자존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대관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 잡히실 말씀을 하시던가요? 성경의 말씀들을 자신의 성향과 배경에는 맞지 않으니 나는 굳이 이건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상관없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실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사실은 나 자신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현명한 자세입니다. 자, 이방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해도 그대로 주님 말씀을 인정했죠. 그에 반해서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일례로 베드로는 어땠죠?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전문 직업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물들을 가지고 저 깊은 데로 내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좀 못마땅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노.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한 것 같으세요? 자,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나온다 이거죠.
베드로의 속내는 뭘까요? 예수님이 낚시를 압니까? 아니 왜 훈수를 두시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아니 밤새도록 해서 내가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야 저기다 깊은 데다 그물 내려. 그물도 한 개가 아니에요. 그물들 여러 개 내리라. 그 말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힌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도 말을 하니 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여러 개 내리라는데 베드로는 몇 개 내린 거예요? 한 개 내린 거예요. 잘 보세요. 과연 잡히나?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죠. 주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 거죠. 자,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으면요, 그물이 찢어질 리가 없죠. 그 많은 물고기 다 걷어들이죠. 고집 피우고 그물 한 개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아 주님 떠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베드로는 이 당시의 상황을 교훈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또 망각을 하고 주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우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펴져 있으니까 26장 한번 보세요. 거기 31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이거죠. 예. 아이고 주님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그 말씀은 여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나한테는 해당 안 돼요. 그랬더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재차 말씀했죠?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예.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은 왜 괜한 말씀하세요? 아, 그거는 예수님이 공연히 하는 말이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 안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여기 다른 제자들 다 그렇다 그러죠. 주님은 제자들 다 흩어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 뭘 흩어지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안 이루어져요. 나는 부인 안 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죠? 주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시한 결과를 혹독하게 치렀죠.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유일한 구속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이 뭐 내가 뭘 죄인이야 죄인은 나 죄 안 졌는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무슨 소리? 지옥이 어디 있어? 유독 인간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다. 아이고 나 교회 4, 50년 다녔어. 내가 가진 직분이 뭔데? 당신 교회에다 헌금 얼마 내봤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종교심,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들이 현명한 것일까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복음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마땅히 복음의 진리에 아멘으로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너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너 죽어? 예, 맞습니다. 저 죽습니다. 너 지옥에 가? 예,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저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예, 아멘 하면 끝인데 항상 딴지를 거는 게 인간들이에요. 아, 근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요건 좀 괜찮지 않나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고 순종하십니까? 과연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룩한 생활, 성결, 헌신, 복음 전도, 성경 공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이행하고 계세요? 핑계나 변명을 대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왜 주님께 예라고만 대답해야 하는가? 세 번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자, 한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거기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죠. 자,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주님을 처음 독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주님을 마주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고,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눈을 직접 응시를 제대로 못하고 극도로 긴장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야, 이제 네 잘못 알겠냐? 거봐, 내가 옳았지? 너 또 나 부인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다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엇나갔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시 한번 정복을 찔러 묻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두고 빙빙 돌려가면서 요점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셨고 명백한 대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예나 아니오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야만 해요. 그렇죠? 주님도 둘 중에 한 답변만
기대하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애매모호한 어중간한 답변, 뭐 그런 해명을 듣고 싶었겠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한 가지로 답변해야죠. 주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예. 그 대답만 허용될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관심이 뭘까요? 주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마땅히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꾸준히 누리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해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와 생활이 없이요, 그냥 자신 있게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첫 번째 질문에 전곡을 찔렸기 때문에요,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딱 이렇게 답변하고 마쳤죠. 자, 어쨌든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아주 이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가 왜 주님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했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와 주님 사이 끝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 대답만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실천한 거예요.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졌다 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상심하다고 그랬죠. 왜 상심했냐? 자기가 딱 예수님이 3번 질문한 의도를 간파했거든요. 순간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죄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는 어쩌면요, 주님께로부터 엄중한 질책과 따끔한 야단을 맞았으면 그나마 후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말이 없으면 오히려 더 긴장돼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주님이 야 호통을 치고 예 이놈아 이러면 그냥 한번 혼나고 아유 예 후련하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앞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주님은 언성을 높이지 않으신 채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주님은 마침내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위임하시고요, 그를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은 예전의 시몬이 아니에요. 이제는 베드로로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질문에 옳게 대답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답변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예전의 육신적인 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명령에 순종하고 실행하라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예라고 대답을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요, 지난날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저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냥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주님의 이 질문에 진정한 예라는 대답을 못한다고요. 참된 아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헌신을 명령했으면 몸소 순종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명령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하고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안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의 교제를 나누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이나 시련을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50편 15절,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어도 그 약속에 아멘을 하고 대답을 해야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야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라고 했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려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명령을 예라고 하고 따라가야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도 주저없이 아멘이라고 답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장차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흑인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가게 밖에다가 잠시 두고 2층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들에게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저 가게 밖 모퉁이에 서 있으라고 알려주었어요.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여기에 있어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결국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30분 동안 어떤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본 상점의 주인이 아이한테 야, 너 빗속에 있으면 폐렴에 걸릴 수 있어. 이리 들어와 안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아빠가 나더러 여기에 있으라고 했어요. 난 아빠 말 들어야 돼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 막 젖어 있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고. 굉장히 미안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나의 말을 이렇게 잘 지켰다는 사실에 흐뭇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말이 비가 오는 환경에는 안 맞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환경이 이러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아들은 단호했다 이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으라고 나에게 말씀했다면 난 그대로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대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어느 상황에서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도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제시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에 순종한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이나 16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히 행함이 없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믿는 순종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 역시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어떤 답도 내놓아서 안 됩니다.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삶, 성별,
복음 전도, 성경 묵상, 기도를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도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이런 답변은 옳지 못하다 이거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이때 정답이 뭘까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안 왔잖아요. 그러시나요? 뭐 오시든 말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끝을 맺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속히 오리라. 1900년이 넘었어요. 속히 오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아멘 속히 오십시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죠?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한다고 베드로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창조 때부터 지금 이대로 그대로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예라고 화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멘! 주님 말씀은 참된 진리로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배교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라는 확답과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짓된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가 변해서 풍조에 잘 안 맞는다든지요. 또 이제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식의 변명을 던져버리고 항상 말씀에 예 그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